성령으로 인한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더치 슈츠라는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저술가이기도 하고, 그분이 쓴 더치 슈츠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화 가운데 1997년 1월 13일 스티브 포셋이라는 사람이 열기구, 그 풍선 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내가 최초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야망을 품고 열기구를 띄워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비아, 중동에 리비아를 지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영공을 지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리비아 정부에 허락을 요청하니까 리비아 정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오면 격추시켜버릴 거다, 이런 통보가 오는 거죠. 문제는 이 열기구는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을 타고 갈 뿐이지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물론 그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죠. 위로 오르고 내리고는 할 수 있는데 뭐 방향을 마음대로 자기가 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을 틀 수 없는 건데 자칫하면 지금 리비아 영공으로 들어가서 격추될 그런 위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하다가 고도를 낮추는 것으로, 고도를 낮추니까 그 남동풍 바람을 타고 리비아 영공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 비껴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고요. 또 다른 조종사였던 버트란트 피카드라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 거기 보면 그 사람도 이제 오랫동안 그 열기구를 타고 비행하는 그런 분인데, 그 열기구를 타고 비행하는 거하고 우리 인간 생활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구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내가 그 상황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상황의 포로. 그런데 만약에 고도만 바꾼다면, 고도를 높이든지 고도를 낮추든지 이렇게 고도만 바꾸면 상황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께 고도를 맞춘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판단하고 내 인간적인 그런 높이를 고집하면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정, 사업 또는 인간관계, 자녀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놀랍게 2장 처음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강림에 이어서 2장 14절부터 40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없다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진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할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14절부터 설교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이 설교 내용은 소위 전형적인 전도 설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공적인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효력,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전형적인 전도 설교이면서 또한 복음 설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요엘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요엘서는 소위 그 70인경 셉투아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17절에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는 말씀이 있죠. 18절도 봅니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공통적으로 내 영으로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지금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또는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 결국은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이제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도망 다니고 무서워서 숨고 또는 문을 걸어 잠그고 했던 베드로, 또 그 제자들 마찬가지로 저 아프리카로,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던 거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요엘서에서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진흙에 불과한,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니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고 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 32장 15절 이하에 보면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성령을 받으면 광야가 뭐가 돼요? 아름다운 밭이 되며 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네, 자연 만물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연 보호가 자연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또 다스리시면 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러면 나의 지, 정, 의가 다 성령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내 인격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또 내 육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또는 내 정신 세계와 모든 것들을 지배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 이 베드로의 설교 1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엄밀히 말하면 17절부터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정치, 경제, 철학, 문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직 예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우선 순위이냐, 또는 내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또는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 정도로, 물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시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시며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의 되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인들이 우리의 가운데 덜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지요. 자, 17절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요? 말세에. 말세, 이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말세의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성령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 어른, 병든 자, 건강한 자, 또는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 심지어 가늠한 사람, 살인자, 어떤 경우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연재해가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연도 회복되고 자연도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 못한 홍수와 지진과 가뭄과 기근과 자연이 파괴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비전 공동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전해준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육체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모든 육체에게 다 성령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라고 하세요. 자, 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로마서 3장 2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성령의 부으심은 차별이 전혀 없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 없이. 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물들, 모든 일들,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결코 외롭지 않고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 나이가 들어도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17절 마지막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꿈이 없는 거, 비전이 없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살기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공동체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비전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 아까 그 열기구가 바람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부어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초점이 성령께 맞춰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또는 저주하고 또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막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치고 또 저 아프리카로 인도로 막 달려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인한 그들의 변화는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가 최근에 3대 목사 청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릴레이로 기도하기도 하고, 대표 기도, 또 각종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중보 기도 팀들이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네, 자, 그렇게 기도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지요. 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과연 앞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죠.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광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 거기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미로 내보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사실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지금 여기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 뭘 깨닫기 원하실까? 또 내가 뭘 잘못한 것을 발견하기 원하실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되거나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묻기보다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거 누구 탓이야?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이요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의 주장과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이게 내 탓이다, 이런 것을 하는, 이게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3대 목사를 청빙한다, 그런 단어를 써요. 청빙이라는 말, 한 70년대, 80년대까지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또 교회에서만 사용하던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자를 좀 방송실 이럴 때 빨리 띄워야 되는데 뭐 하고 있나? 네. 청빙. 청빙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청할 청자에 그 다음에 뭡니까? 찾아갈 빙 해서 청빙이란 말이에요. 거기 뜻은 뭐예요? 예의를 갖추어 찾아가
모셔온다. 그런데 요즘은 모셔오는 게 아니고 다 이력서 가만히 앉아서 이력서 받아가지고 골라내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짜 청빙은,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이제 학생회장을 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 세 분이 서울에 가셨어요. 왜 갔냐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부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달려가서, 한 번에 안 되니까 또 가서 이렇게 해서 모셔 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진짜 의미의 청빙이죠. 뭐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뭐 평양까지 가서 또 저 진주로 모셔간다. 뭐 이런 일들. 그런데 예의를 갖추어 찾아가 모셔온다라고 되는 의미보다는 요즘은 투표해가지고 내가 뽑았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뽑은 거는 뭡니까? 채용이죠. 채용, 고용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공동체, 유기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시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공동체여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내 개인이 인도함을 받는 것은 때로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신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또 확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가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정말 교회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집중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이 청빙이라는 중요한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적어도 한 끼 이상씩 좀 금식을 하고, 하루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루 하고 또 3일이 가능한 분들은 3일도 하고 나는 일주일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도 하고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고 뭐 자기 신앙과 체력과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뭐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안 되면 뭐 교회에 와서 낮에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그 성령으로 인한 참된 변화가 우리의 인격과 사역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또 인격 가운데 그대로 증명되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